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다들 예방 접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옆 건물에 병원에도 가고 또 약국에도 가봤는데 환자들로 넘쳐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독감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각자 이 독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독감이 아닌 일반 감기에 걸릴지라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고열이나 어떤 심각한 통증은 없지만 온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컨디션이 다운되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많이 되지요.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럴까요? 신앙에도 얼마든지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괜히 어떤 감흥과 감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괜히 입술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몸과 마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점점 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소홀해지기 일상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신앙의 감기에 걸리면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열정이 식을 수 있어요. 그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봉사에 대한 열정도 식습니다.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주님보다는 내 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분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분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결과가 어떨까요? 대부분 비슷해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결국은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신앙의 감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감기에 걸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이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 가운데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쌓인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지요. 우리가 오늘 학개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한결같이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두 번째,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세 번째,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그냥 거저 괜히 이유 없이 묻는 경우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감기에 심하게 걸린 거죠. 특히 노년층이 더 심하게 걸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년층, 이 사람들은 지금 짓기 전의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이미 보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낙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초라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좌절한 거죠.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낙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때만큼 이스라엘의 성장기였고 최고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비록 짓지는 못했지만 그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썼지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썼어요?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그 지역 일대, 이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는 저 레바논에 있는 최고의 목재잖아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수입해서 가져왔습니다. 금도 최고의 금으로,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오빌에서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기술자도 부족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전문 기술자들까지 와서 최고의 기술로 건축을 도왔습니다. 이 정도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자재가 뭡니까?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좋은 제목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찾아보니까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도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과거에 이 엄청났던 웅장한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이 노년층의 이 사람들, 지금 짓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에도 보면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좌절됐다는 얘기겠죠.
지금 16년이 지나서 다시 재건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 알겠어. 이해한다. 그 과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충분히 그 마음 알아. 그런데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 좌절을 직면해 봐. 너희들 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냐? 왜 좌절했냐? 혹여나 너희들의 그 평가 기준이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이나 화려함,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뭐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틀릴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 재건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무너진 이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갱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과거에 성전이 파괴됐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된다? 주님 다시 제발 우리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보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성전을 지금 16년 만에 다시 짓는데 그 외형이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해? 여러분, 이 성전을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성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틀릴 수밖에 없는 오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감기가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라 독감 같은 거예요. 오류투성이인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적지 않은, 짧지 않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의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옆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남다른 열정을 내가 특별히 갖고 있다? 그러면 더한 경험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하다가도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풀이 꺾여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쉬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다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지. 그렇게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임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나한테 모진 말 한마디에 나는 상처받아서 꼬꾸라집니다. 그 순간 뜨거웠던 내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에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신앙의 감기에 걸릴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요,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행동까지 감행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의지를 나 스스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겐,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낙심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감기, 독감에 걸렸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음성을 잘 들어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처방을 주겠다. 감기에 걸리면, 독감 걸리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처방이 여러 가지인데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자꾸 시선을 놓쳐요. 옆을 두리번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호떡 뒤집듯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시선이 어디 있냐? 너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놓치면 다 잃게 되는 거야. 나만 바라봐야 된다. 신앙의 감기를 이기려면 너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일할지어다.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라.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또 좌절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장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당장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신앙의 감기에 걸리면 게을러져요.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될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라. 낙심될수록 더욱더 봉사에 집중해라.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비록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열심히 일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힘내야지요, 용기 내야지요, 의지가 생깁니까? 아니요, 잘 안 생겨요. 우리가 몰라서 못 움직입니까? 몰라서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알면서도 이게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권면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감기의 정도가 독감이라면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힘내고 싶지요. 나도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그 4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네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밑에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힘내세요, 떠내려가는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응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겨서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헤쳐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제로 건져 주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너 힘내라, 일 열심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능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래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안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낙심되게 할 수 있냐?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마지막 처방을 주시는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영광스러운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비전이야말로 신앙의 감기를 완전히 낫게 하는 궁극적인 백신입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 8절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늘, 땅, 바다,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겠다. 여러분, 뒤흔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 짓는 일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지?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냐? 너희를 해방시켜준 저 페르시아, 그리고 성전을 방해하는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다 내 손 안에 있어. 다 내 손 안에 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거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거다. 이방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장차 완공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혹여나 성전 건축 비용이 부담되냐?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부자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록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 지금 짓고 있는 이 제2 성전의 영광이 작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 너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그 영광이 더 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곳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500여 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직접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세, 예수님이 계실 때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이 헤롯 성전은 두 번째 지어졌던 이 제2성전을 개축해서 증축한 거잖아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곳에 임한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임하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성전의 영광이 더 큰 거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낙심이 기우였다는 거예요. 오류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감기가, 신앙의 독감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기우였고 오류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신앙의 감기에 걸리셨습니까? 그래요. 신앙의 여정을 겪다 보면 얼마든지 내 신앙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신앙의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만 남아있네. 이렇게 저렇게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내가 현재 너무 초라하다는 이유로 낙심할 수 있지요. 현재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의 처방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감기, 신앙의 독감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신앙의 감기를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열정을 다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